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고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미움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나를 공격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은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백성들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나 그 노래는 한 사람의 마음에 독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저놈이 내 왕좌를 빼앗을 것이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왕국 전체가 다윗 제거 프로젝트 본부가 됩니다. 딸도 이용하고 신하들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적군들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라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여러분 얼핏 보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왕이 딸을 나에게 준다니, 내가 왕실의 사위가 된다니. 하지만 이것은 사랑과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였으니 공약대로 자기 딸 주면 됩니다. 다윗에겐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 조건 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7절 중간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히 싸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게 여호와의 싸움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실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사울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서 용감히 싸우라. 그게 여호와의 싸움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의 생각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그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죽게 되면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죽은 것이지.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도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고 자기는 조금의 죄책감도 가지 않고 다윗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에겐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 이용합니다. 자기 딸의 이름, 딸도 이용합니다. 신하들도 이용합니다. 원수인 블레셋 군대까지 이용합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 정적 제거. 사랑과 도리가 사라진 권력은 사람을 도구로 만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과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성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고 권력을 위해 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이 좀 죽더라도, 우리 아들, 딸, 군인들이 좀 죽더라도 어떻게든 정적 제거하고 죽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그 끔찍한 짓을 지금 이 나라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그 권력이 도대체 뭔지, 정치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만한 그런 믿음,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보면 사울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누구며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히브리 사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깊은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속이라는 말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친속이라는 단어 앞에 이 뒤에 1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보시는 분 생명. 이 친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잘못 좀 됐어요. 원래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삶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내 존재가, 내 인생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안도 별로예요. 왕과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높아지지 않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고요, 참모 총장까지도 되고요,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높아질수록 그는 더 낮아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 겸손함이 사울 왕의 음모를 벗어나게 한다 아닙니까? 어떤 회사에서 가장 승진 가능성이 높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참 이상합니다. 자꾸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건데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들, 상사들. 그걸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 사람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갔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몇 년 후에 회사를 떠난 임원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어. 동료들이, 그 위에 선배들이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결국엔 못 죽였어요. 실력이 있는 데다가 언제나 웃으면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의 됨됨이 때문이었어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동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죽일 수 없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하니까 맏딸 메랍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다윗이 사양을 했어도 그래도 결혼할 때 되면 자기가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딴 사람이 휙 줘버립니다. 사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애당초 약속 지킬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고 왕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17절, 21절, 25절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 사울의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저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 죽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습니다. 또 계획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다른 방법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우리 죽이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음모 속에서도, 그 함정 속에서도 다윗이 죽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 사울은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직접 사울이 던진 거죠. 다윗에게 왕궁은 출세의 자리가 아니고 전쟁터였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깊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습니다. 다윗이 운 좋게 잘 피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에 계속해서 반복된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은 그 안에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아예 그냥 그와 한 몸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그냥 말로만 한마디 응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전쟁터 한복판에 서시는 분입니다. 창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음모가 시작되는 순간에도, 억울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물 없애줄게, 불도 없애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 그 불 가운데, 그 무서운 물, 무서운 불, 그 재앙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엄청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 3명을 풀무불 안에 던졌는데 그 안에 몇 명이 다니고 있었어요? 4명이 거닐고 있었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골짜기가 왜 없겠어요? 우여곡절이 왜 없습니까? 고난의 시기가 왜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골짜기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손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렇게 함께 계시는데도 사울 왕의 음모는 계속되죠. 마침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신하들 통해서 사울이 듣습니다. 아, 그래? 그럼 딸 미갈을 주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을 이제 죽여 없애버려야 할 정적에게 올무로, 덫으로 자기 딸을 그의 아내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응?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 응? 정적 제거하는데 도구로 쓴다, 덫으로 쓴다, 함정으로 쓴다.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신하를 시켜서는요, 왕이 너를 좋아해, 너를 인정하고 기뻐해서 딸 미갈 주려고 하는 거야. 미갈도 너를 연모하잖아. 네가 왕의 사이가 되는 거 그거 아주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사위 되는 일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지참금 낼 돈도 없고 제대로 된 태백을 보낼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멸시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아버지하고 형들에게도 멸시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 될 인물을 뽑아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천한 양치는 일 보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들이 멸시하고 안 됐어요. 참. 근데도 대단한 일 했잖아요. 골리앗 죽이면 딸도 주고 많은 재물도 주고 그의 가문에 아예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 뭐 그런 거 걱정하고 있냐? 약속대로 내 딸 줄 테니까 결혼해라. 너 하나로 든든해. 너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미갈 주면 되잖아. 애초부터 매랍 줬어야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또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시켜서 다윗에게 말을 전해요. 지참금? 무슨 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왕은 그저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죽여서 증거로 그 포피 100개만 가지고 오면 된다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센지 얘기했죠.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무기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나 요나단이 겨우 칼 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병장기 들고 가서 와 이러고 싸우는 군대였다 이 말이에요. 네? 청동기 무기를 여전히 쓰고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가서 100명의 블레셋 군대 죽이고 포피를 증거로 가지고 와라. 포피 가지고 오란 말은 여러분 왜 우리 조선시대 전쟁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죽이고 나서 그 증거로 뭐 가지고 와요? 코도 배 가지고 오고 귀도 배 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예? 할례 받지 않은 그들, 예? 그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배 가지고 와서 죽였다고 하는 증거로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블레셋 군대 죽이고 오란 말이 아니고요. 너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 그 말입니다. 예?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 그게 네 운명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25절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왕은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할 거야. 이번에는 끝났다. 다윗은 그 제안이 아닌 명령을 받고 전쟁터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2배입니다 여러분. 100명에서 한 102명 죽이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한 20% 한 120명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200명. 적당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이긴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사울이 준비한 함정보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승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죽음의 현장이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병거를 이끌고 막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거기는 죽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거기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죽이겠다고 그의 모든 주변의 동료들, 신하들이 다니엘 시기해가지고요, 그를 결국엔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죠. 그런데 그 사자굴이 오히려 생명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를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풀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죽음의 자리였는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승리의 현장이 되고 원수가 판 함정이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사망이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사망 앞에는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은 당연히 죽는 인생이지. 그렇게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인 것처럼 사탄 생각했습니다. 온갖 모함과 괴계를 다 써가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도구가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기와 군사력이 압도적인 블레셋 군대 200명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놀라 자빠집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곱배기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곱배기로. 여러분, 사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실력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된다고. 사울이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윗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지금 이런 음모를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잘 나봐야 아무리 해봐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두렵습니다. 다윗의 배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이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 내가 온갖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그래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네. 하나님 함께 계셔서 저놈을 살려내시네.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동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 백도 없고 가진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셔서 우리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다윗이 자기가 자기 실력 드러내고 자기 높이고 그러려고 했나요?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고 알게 되는 걸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더라. 뭔가 다르구나. 그 다름은 바로 실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 달라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가 악착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 짓밟고 그냥 눌러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 돼야지, 이러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라고 하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다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심히 귀하게 되니라. 존경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다윗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 높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신 것입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사울왕은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시는 사람 절대로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세상이 어찌 우리를 죽입니까? 사람이 살려주는 인생은 언젠가는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생,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의 음모도 사람의 시기도 환경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대학 공부하는 학생들, 사도 바울 서신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 가르쳐줬나 봐요. 일부에 예배드린 분 같아. 머릿속에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어떤 총과 칼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사울의 창도 블레셋의 칼도 사탄의 계력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